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어제와 같은 본문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우리가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어제는 우리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그것은 곧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소망이 실체가 없는 허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셨고 또 성령으로 우리 안에 부어주신 바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소망은 실체 있는 것이고 능력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러면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실체가 있는 그런 능력인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복음의 실체가 무엇이냐, 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도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이 구조가 이제 우리에게 눈에 이제 점점 들어올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6절과 8절과 10절에서 그 복음의 능력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확증하심이 아주 반복적으로 같은 패턴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구조적인 패턴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6절과 8절과 10절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들, 그러니까 용어만 다르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똑같은 내용들을 용어만 조금씩 달리해서 제시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네모를 쳤어요. 이렇게 구조적으로. 그래서 6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럼 8절에서 그와 같은 내용으로 표현된 조금 다른 표현이지만 그와 같은 내용을 갖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또 10절에서는 어떨 건가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이 지금 3번을 반복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번만 써도 되는 그런 표현이지만 3번을 반복했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구절을 좀 분석한 다음에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렇게 6절과 8절과 10절 이 짝수절에서 이 같은 패턴을 제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세모표를 한번 준비해 봤어요. 세모표는 뭐냐면 6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8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같은 단어가 나왔죠.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는 그의 아들,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리스도, 그의 아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줄을 한번 그어봤습니다. 어디에 밑줄을 그어봤냐면 6절 말씀에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 말씀에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10절 말씀에는 그의 아들 다음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주 똑같은 패턴이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그의 아들의 그 다음에 또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거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 넣습니다. 이것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6절 말씀에 기약에다가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그 다음에 8절 말씀에 확증에다가도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는 화목에다가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0절 말씀에서는 한 번 그 패턴이 더 등장하는데 결론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10절 말씀 후반부에 보시면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하고 여기다 네모를 쳤고요. 그 다음에 그의 거기에 세모를 쳤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에다가는 몇 줄을 그었고 구원에다가는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세 번의 패턴과는 조금 다르지만 이것이 결론적으로 그 밑에 이제 제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네모, 세모, 밑줄, 동그라미 이렇게 쳐서 이 구조를 분석했는데 사실 그 구조는 여러분들이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다른 기호를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소망이 뭐냐 하는 것인데 그 출발점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많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제 신학으로 따진다면 이제 알미니우스 신학 같은 게 있거든요. 이 알미니우스 신학이랄지 자기의 공로 혹은 이제 조금 더 이제 양보한다면 우리의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결합되어진다 하는 이런 신학에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는 즉 우리가 아직 죄인인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그 믿음의 역사를 시작할 때 그때부터 의미가 있는 일인데 우리 이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때 우리가 아직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리스도의 공로에 십자가의 보혈에 반응하지 않았을 때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시작될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시작되었다.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가장 아름답고 복된 메시지가 여기에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메시지가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인 이유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놓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두고 근심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인가로 인해서 마음을 쏟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시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응답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인가 하면 우리가 인간에게 까닭에 아무리 우리가 머리를 많이 쓰고 아무리 우리가 많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아무리 우리가 모든 것을 헤아려 안다 할지라도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떤 고비를 건너갈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이 임할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단 한 가지. 그러면 왜 그러한 은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 시점에 일어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때와 그 방식을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은 우리를 가장 좋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까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해야지 하나님은 은혜만 베푸시는 분이고 그 때와 시간은 또 그 방법은 내가 정한다. 이것은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본문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히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아직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 때에 나를 위한 그 은혜의 구원의 은총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그 방식도 그때도 가장 좋게 하신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6절 말씀에서 제가 살펴봤던 기약이고, 8절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확증이고, 10절 말씀에 나오는 화목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미리 계획하시고 작정하실 때에 우리를 위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언약을 확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그의 아들의 생명값을 주신 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요. 근데 우리를 그렇게 그의 아들의 생명값을 주실 만큼 사랑하시는데 과연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겠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부모도, 육신의 부모도 그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시겠느냐? 그의 독생자 아들, 가장 존귀한 그 독생자 아들의 생명값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모르시겠는가? 그의 아들의 생명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으시겠는가? 여러분과 제 안에 이러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쉽지 않죠.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가장 좋은 것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이 다를 수 있거든요. 아니, 때로는이 아니라 굉장히 자주 발생하는 일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이 철부지 어린 아이들이 원하는 것과 인생의 경험을 토로 하고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부모가 그 아이들에게 귀하고 좋은 것을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이 귀하고 좋은지를 판단하는 것이 다를 수 있어요. 철부지 어린아이들은 그 부모가 왜 내가 원하는 사탕을 주지 않는지, 그런 막 그 화학 그 성분들이 많은 그러한 그 불량식품 같은 거, 눈에는 보기 좋고 하니까, 입에는 달고 하니까 그것들을 왜 주지 않는지 막 떼를 쓰고 웁니다. 하지만 그 아이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지를 아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막 주고 싶지 않은 거죠. 우리는 인간이 까닭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다 잘 모르기 까닭에 그저 그냥 그때 그 순간의 그 불편함을, 그 귀찮음을 모면하기 위해서 가끔씩은 아이에게 좋지 않은 것도 주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지금 우리가 힘들고 입에 쓰고 또 몸에 고달프고 또 막 마음을 막 졸이고, 때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왜 나의 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하고 우리가 막 한탄을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헤아려 아시며 지금 설령 힘들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하고 귀한 것이라면 그 시간을 또 지나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이 본문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죽음은 그 사랑하시는 독생자 아들에게는 너무나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단지 이 모세의 손과 발이 박히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하는 그런 육신의 고통의 그 어려움과 힘겨움은 사실은 가벼운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감당하신 최고의 그 고통은 무엇이었습니까? 영원한 성삼위 일체 하나님의 그 하나되심을 그 십자가상에서는 버렸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상에서만큼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만큼은 완전한 인간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야 죽음을 죽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완전하신 하나, 영원히 완전하신 하나의 그 하나되심을 버리실 때에 그 고통은 인간으로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저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정도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인간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하나되심이, 하나님의 그 신성이 깨어질 때의 그 고통은 정말 우리는 그냥 그저 이론적으로 너무 큰 고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 뿐입니다.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최소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정도의 고백은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고통의 시간을 주신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이겨내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사는 삶 가운데 그런 고통이 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한 것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최소한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으로 다 증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8절 말씀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지나지만 그것 역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확증되어 가는 과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11절 말씀 보실까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시고 이기셨기 까닭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계획 가운데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 그것을 주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 가운데 이겨나가면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날이 있으며, 아니 사실은요 지금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그 고난의 고비를 다 지난 다음에 그래 그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게 하신 것은 오늘의 이 기쁨과 즐거움을 보게 하시기 위함이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때 이렇게 행하셨구나 하는 것을 그때 이 모든 일들이 해결되어지고 좋은 열매를 맺었을 때 그때 기뻐하는 인생과 아직 그 일들이 해결이 안 되고 아직 여전히 그 고난의 터널을 그 골짜기를 지나고 있지만 그때 이미 지금 이 과정은 나를 가장 좋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나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고 지금 힘들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은혜롭게 다 잘 지나게 하신 다음에 놀라운 정말 지금의 이 고난 가운데서는 깨닫기 힘든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함을 미리 누리는,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천국의 행복을 미리 누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더 지혜로운 것입니까?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지혜로운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인생은 반드시 무엇이 바탕이 되어야 되냐면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나오는 것처럼 이 믿음의 소망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왜? 그 근거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미리 경험하시고 이루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경험하시고 이루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안에 산 소망이 되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일을 경험하지도 않으셨다면, 혹 경험하셨다 할지라도 성공하지 못하셨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이미 미리 경험하셨고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위하여 성공하시고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산 소망이요 근거가 있는 소망이요 능력이 있는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붙들고 그래 나도 예수님처럼 지금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 중이지만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나도 왜 예수님이 나의 대표자시니까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나도 승리하리라. 그리고 반드시 부활의 영광을 보시듯이 주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이루신 것처럼 나도 부활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므로 주님께서 하나님 품에 안기셔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신 것처럼 나도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런데 나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지금 이 순간부터 누리리라.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지혜로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인생 가운데에서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의 때를 거쳐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주인 되신 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고 이미 부활의 영광을 누리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계신 것처럼 나도 주의 길을 따라 그와 같은 주님께서 증거하신 그 역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품게 하시며 그 소망이 근거 없는 부끄러운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근거 있는 능력 있는 감사할 그러한 능력이 됨을 저희들이 고백하며 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께 고백하고 의지하며 함께 동행하며 승리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으로 장차 누릴 그 기쁨과 즐거움을 지금 이 순간 미리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참으로 지혜로운 종들로 인정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체가 있는 능력이 있는 산 소망을 갖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을 기도할 때에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모든 기도 제목들을 드리며 주님의 그 응답을 받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의 확신 산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